보실 겁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은 이제 구정 첫날에 뭐 절이나 사당으로 이제 빠이빠이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느냐를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뉴스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자마자 진짜 뭐 달리기 하듯이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열심을,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뛰어가는 열심이 있다는 것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그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뢰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의 모든 병거를 다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쌓아놓은 그 성읍들, 너희가 의지하는 병거들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로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증인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시죠. 들으라.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든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들의 열심을 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제사나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나 너희는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반문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욕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요. 그들이 애굽의 광야에서 힘든 어떤 그 일들을 만날 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광활한 아무것도 없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이 바라보던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먹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마셔야 되나? 어떻게 애국 군대를 이겨야 되나?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근데 사실은 어떻죠?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만나는 이제 지겹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좀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과거에 살던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종노릇하던 그 시절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죠. 늘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의지하기를 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믿는 자들이 더해. 물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이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 제사를 감당해야 하였고,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예배자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왕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죠?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눈에 보이는 좀 폼이 나는 그 왕을 세워서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사사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인지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핑계로 대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폼나는 권력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주어 다스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과 세상의 것을 통치하는 그 방법들을 우리는 원하고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편에 나와서 복을 구할 때가 있죠. 어떤 복이요? 세상의 복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영생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생의 복을 이미 주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보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사건이 나오죠. 오늘 또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이 회개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여. 어떤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아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전선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부르며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쳐주어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그들의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마음에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누굴 청하죠? 발람을 청하죠. 와서 무엇을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죠? 신명기 23장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모압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인도자와 목자가 되셔서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도 깨닫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길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의지하며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무엇이죠?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했냐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그렇죠?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세상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힘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 부딪힌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0담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 지방에서 이스라엘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서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 하나님께서 그 음행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곳이었고, 길갈은 어디죠? 여호수아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받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침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들어간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구원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감사함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의 섬김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짐이나 힘듦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100세를 산다고 할 때 그 반을 좀 넘었는데, 근데 돌아보면은 제 인생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지 같다고 할까요?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돌아보면은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만 더 잘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것을 깨닫지만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후회를 좀 적게 하면 모를까? 계속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이런 연약한 자를, 이런 무능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저는 누구보다도 주일 예배 땡땡이 치고 안 나왔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불러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나서 강대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놔야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정말 창피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그래서 솔직히 제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더 연약한 모습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굳건하게 서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무너뜨리시고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과 동행하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담고 그분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지일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열심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힘든 마음으로 짐을 진 것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도 굶지 않고 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린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가장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심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고 또 급박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생의 복을 주셨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라질 것들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수많은 힘든 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가를 기억하고 보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스레드에서 봤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랑 동갑일 겁니다. 그 북한을 위한 주빌리 기도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영국에서 이제 아마 그 기도회가 시작되는지 거기를 돕기 위해서 출장 갔다가 거기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증상 없었던, 물론 이제 병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기쁜 만남이고 감사한 만남이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천국으로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섬기고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실 2월은 저에게 참 힘든 달입니다. 제 아내가 떠난 지 1년도 안 되었고 2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더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 더 나누지 못했던 것, 그 모든 아쉬움이 저를 더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을 기억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따라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그 사랑으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내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형상을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